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과 심판을 이겼던 에녹과 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녹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천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심판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노스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 그런 고난을 이 시간 깨달음과 또한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목마름, 배고픔, 실망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과 또 이 노아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간영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보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부족함이 드러날 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이 새해가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회와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혼돈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혼돈을 구별로 뚫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을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노아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이고 타산에도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홍수라고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것이고, 그런 인생은 그들의 눈에 비현실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지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분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때는 권사님 한 분, 어느 때는 집사님 한 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집사님, 왜 그분들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까?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동행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혼돈한 시대를 뚫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같이 가자 하실 때, 또 함께 가자 하실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계산적으로 타산에 맞지 않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응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누가 먹을까? 이것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지 않고 오병이어 자기의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평 아래의 것들을 바라보면 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지평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쓴물을 먹더라도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병고침을 받는 성도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바 은혜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의 신이 달아지지 않았고 그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그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혹은 이 생수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이 춥고 더운 곳에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그들로 하여금 뚫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결단함으로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돈을 구별로 뚫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주식이 바닥을 친다 그럽니다. 외국인들은 다 주식을 팔고 떠난다고 말하고 있고 환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돈이 없거나 오늘 우리나라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석학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의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격한 어떤 삶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처럼 욥은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고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에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생이 불붙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을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입술이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노의 불을 끄게 하고 심판의 불을 끄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 뉴스를 보면 포렌식으로 뭘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내가 이야기했는지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때 한 말이 여러분 드러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지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터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또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가정과 교회와 또 구원의 방주로 지어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평 너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혼돈을 뚫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돈을 구별로 뚫어내기 위해서 말씀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오늘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인가?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완결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고 온전했고 적어도 진실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했던 노아와 달리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느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냥 느껴지면 그냥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감정도 내가 느끼는 대로 표출하는 사람들, 여러분 약속의 근거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지면 원망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느낌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노아와 달리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패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포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당시의 사람들을 포악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난폭하고 폭력을 남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쓰고 술을 먹고 포악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에너스, 오늘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하나님은 포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타락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만족하지 않는 살아가는 사람,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단순히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토대, 생명의 발판을 만들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5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혼돈한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